아, 안녕하세요. 어,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하시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오며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주님 홀로 기뻐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에 참된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며 이 시간 심령과 진정으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다 같이 찬송가 191장, 구찬선거로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음으로 찬송가 268장, 찬송가 268장, 구찬송가로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말씀 선포하실 김인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개인의 현장에 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붙잡을 수 있고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편집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기 9절에 나오는 9절에 서두에 보게 되면은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래서 그치지 않는 바울의 기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죠. 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기도에 쉬지 마라. 기도를 그치지 마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을 했죠. 본인이 그렇게 정말 그치지 않고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기도할 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그 바울이 한 이 기도 내용이 에베소에 편지할 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6절부터죠. 19절까지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와 이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른 기도를 할 것인가 하는 걸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간단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고 또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덜 먹이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잘 때 또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주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요. 하늘에 계신 그 하늘에 계시다라는 그 말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죠. 이 뭐 태양계 어디에 아니면 저 은하계 너머 어디에 거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과 대조되는 이 세상 신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땅과 대조되는 하나님이 계신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 이걸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이 땅하고는 다른 개념의 거룩한 곳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필리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우주적 교회를 부르셨죠. 그런 우리의 아버지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삼위 하나님. 통상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쓰고 또 예수님께서도 지금 골로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골로새서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다음번에 다루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그분이 곧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분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요. 그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다른 일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신들, 인간들이 죄악에 찌들은 그런 인간들이 찾는 그런 신들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생명의 주요, 창조주요. 그 이름이 이 세상에 있는 신들과 세상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과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라 임하옵시며 나라 임한다라는 말은 통치 개념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 가정에 또 내게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 나의 마음과 생각에 내 영혼에 내 지성 감성 의지에 심지어 무의식과 잠자식과 의식 속에도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이런 게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과 하늘의 개념이 다르죠. 그죠? 하나님 떠난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온갖 죄악과 불법과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낸 이런 풍속과 이것이 가득한
장차 멸망할 땅, 그 장망성이라 그러죠. 철로 역정에서는. 근데 이 장차 망할 성, 이 땅에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처음에 이야기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혀 다른 개념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의 전반적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하자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바울이 그 기도를 가르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러나 보통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것은요. 필요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더 많은 것.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탐욕이죠. 이 탐욕을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걸 채우시는 분이 아예 아닙니다. 거룩한 분이에요. 이 땅의 모든 종교들,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의 욕심을 구해요. 그걸 막 뭐 잘되고 성공되고 뭐 진급하고 안 아프고 뭐 병원하고 이제 이걸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개우 떼끓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사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요셉에게, 족장들, 그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그대 많은 언약 잡은 사람들, 다윗과 사무엘과 다윗과 누구에게나 겨우 이렇게 채워주는 분이 아니에요. 풍성한 대로, 풍성한 대로. 그러나 그들의 탐욕대로 채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정말 성경에 나온 언약의 사람들은 한 번도 기도하면서 자기 탐욕을 채워달라고 자기 욕심을 구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네,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 이름을 높이리라 이런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거는 뭐 많은 여러 번 설명을 했죠, 그죠? 정말 우리는 뭐 이렇게 묘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그런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말하는 원죄라는 거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나하고 상관이 없게 우리는 그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건데 그걸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우리에게 좀 잘못되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맞다. 이게 이제 주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죠? 그 뒤에 그 뭐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들이 한 어떤 모범적인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는 기도예요. 그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내용을 많이 바꿔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우면 되지 않습니까? 필요를 채우시면 그것도 넉넉하게 풍성한 대로 빌립보 4장 19절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나가는데 여기 보니까 골로새서를 향해서 이제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서 10절에 보니까 9절에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제 관계적인 암과 그리고 정말 그분의 뜻이 뭔지 그분의 속성이 뭔지 이걸 아는 모든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은 온갖 그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내려오던 말하는 창세기 10장 11장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온갖 종류의 그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만든 그런 악한 영에게 속한 그런 종교들이에요.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든지 아낫이라든지 밀곰, 다곤, 거모스 뭐 온갖 신들이 많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 아주 가득하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일본에는 신이 800만 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신이야, 모든 게. 그들의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욕심에서. 신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묵불이 하나도 세워놓고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 놓고 자기 소원을 빌어요. 자기의 뜻을 구한다. 인도에는 신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신이 인도 그 힌두 신이 3억 3천만이랍니다. 3억 3천.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3억 3천 한 명이 되면 안 되냐. 뭐 3억 3천이나 뭐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 창조주예요. 유일한 분. 완전하신 분입니다. 만물이 있기 전에 스스로 존재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신,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탐욕을 쫓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다 보니까 망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하나님을 알자. 더욱 깊이 알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신,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신. 근데 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고 그 이름이 높아지고 그 뜻이 정말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것이 성취되길 바라고 혹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나중심의 신앙이죠. 나중심의 신앙. 나를 높이는 신앙. 그게 아니죠. 그죠? 사도 바울처럼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 나를 시기하든 나를 사랑하든 간에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이 빌립보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보게 되면은 17절부터 19절 이 기도 내용이 비슷해요. 오늘 읽은 본문하고 16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1장입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간단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르게 알아가고 어떤 하나님의 뜻과 속성과 이런 걸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첫 번째가 어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느냐, 깊이 하느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 있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 빌립보서 3장 8절은 우리가 잘 알죠,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왜? 그분이 모든 것이니까. 그분을 좀 알아가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자랑하던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진다. 배설물처럼. 그만큼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발견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도 같은 내용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도록 기도하는. 뭐 조금만 문제하고 시험 오면 막 딱 넘어지고 자빠지고 울고 불고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금세 막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다가 내가 어디 뭐 몸이 조금 아프다 그러든지 물질적인 손해가 온다든지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이걸 찾기보다 그만 마음이 상하고 흔들거리고 그래가지고는 강한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우리 뭐 몇 주 전에 다룬 거잖아요.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이게 강한 자예요.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뭐 하여튼 어떤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거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죠.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강하다는 것은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요셉에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왔죠. 다니엘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왔습니다. 다윗은 거의 죽음에 처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속 쫓기면서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이제 지난주에도 그렇고 쭉 이렇게 다뤘죠. 기도 응답.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얻는 것보다 기도하는 자체가 복되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는 나쁘게 와도 문제로 찾아와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이거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17절이 19절입니까? 거기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고문으로도 안 돼요. 죽인다 그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강한 거죠. 그죠? 우리가 기도를 정말 바르게 해야 됩니다.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12절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합당하게 하신 이걸 영어에서는 qualified라고 그러죠. 그런 자격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여기 보면 NIV 성경에는 has qualified라서 완료형으로 이미 우리 그런 자격을 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자격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주 안에서라는 그 개념과 그 다음에 already 이미 받았다라는 개념과 그러나 not yet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12절에는 이제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로마서 8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양자의 그 자격을 얻었죠. 그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못 받겠다. 강한 자가 아니죠. 정말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 지금 안개 속을 가는 미래가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불확실한 시대. 감히 상상이 안 되는 시대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닥쳐와 있고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여기도 이제 그 완료형을 썼습니다. He has rescued라고. rescued us from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미 우리가 얻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얻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한 얼마나 확신이 찼는지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은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베스토 총독 그 아주 높은 사람들을 앉혀놔 놓고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확신차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6장 18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6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거 보고 이제 아그리빠하고 베스토는 미치다고 그랬죠. 바울아, 네가 너무 한국인 공부를 많이 하더만 좀 돌았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런 걸 썼죠. 그리고 이제 죄사함을 얻었다. 14절이죠. 그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이제 12절에 14절은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인데 죄사함을 얻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았다. 그 이야기죠. 우리가 항상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100% 의롭다. 완전하게 의예요.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완전해요. 거기에는 아주 티끌 같은 것도 흠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우리도 그 의를 가져야 돼요. 몇 번 제가 예를 들었죠. 강한 햇살이 구멍을 통해 들어올 때 조금만 먼지 알갱이도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죄악 투성이에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악 속에 살고 있고 죄를 지면서 우리도 그 속에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인데 그 아들 전혀 흠이 없는 완전한 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전가가 됐다라. 우리에게로 전가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완전한 의인으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이제 좀 우리 필리핀 안디옥 교회 우리 현지인들도 좀 기도를 좀 오늘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냐 하면은 기도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선악과라고 그럴까요? 선악과. 선악과는 뭐예요? 뱀이 찾아와가지고 사단이 찾아와서 먹어라 괜찮다예요. 먹어라 괜찮다. 네 욕심이 채워진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눈이 뜰 것이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는 그런 말씀이고 또 창세기 11장에는 11장 4절에 보면 그렇죠. 대를 하늘에 쌓게 하라. 네가 그렇게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 없이. 그러면서 이름을 내라.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항상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높아지자. 우리가 성공하자. 기독교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이 대부분 그래. 대부분. 선악과입니다. 그게. 사단이 주는 유혹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분이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원하면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영적 서밋이라. 영적 서밋은 별로 관심이 없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려고 그러면 그게 바로 기도의 선악과, 기도의 선악.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런 유혹에 빠져 있어서 번영신학이니 성공신학이니 이런 정말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와 전혀 다른, 바울이 가르친 기도와 전혀 다른, 성경에서 가르친 것과는 전혀 다른 사단이 주는 그걸 계속 쫓아가고 그걸 추구하고 그게 성공이라고 그러고 그게 기도응답이라고 그러고 아니다 말이에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다니엘도 되게 하시고 다윗도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추구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들어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가르치신 기도, 아니 바울이 가르쳤다 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바울이 늘 하는 그 기도. 항상 바울은 감사한다 그러면서도 편지를 쓸 때 그 서문에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칠 거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보다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그게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선악과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뭡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 없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언약 가운데 있게 한 거예요. 티끌 같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이름을 높이고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탐욕은 잔뜩 들어가지고 그러니 크리스찬들이 사는 세상이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다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1등하고 자기가 뭐 잘나고 그냥 그거 자랑하려고 자꾸 그래요. 그건 서밋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주는 선악과를 물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기도의 내용을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 최고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필리핀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가 바른 기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응답 안 와도 괜찮아요. 응답 안 와도. 요셉이 응답 13년 동안 응답 없는 것 같았잖아요. 계속 문제만 더 커지고 발전되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게 다 응답이었어요. 문제가 응답이었어요. 응답이 응답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고 그분의 이름을 어디에 가든 높이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구하는 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렇죠, 그죠? 심지어 그것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구하지 말라. 먹을 거 마실 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한다. 공중난 새 봐라, 드레빈 백합화 봐라. 그건 너희 구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게 일관된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예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 우리 필리핀 안디옥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교회를 향한 정말 그치지 않는 그 기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치지 않는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참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빌리핀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무응답이 온다고 아무 응답이 없다고 문제가 닥친다고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또 신앙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며 기도 응답을 하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24시간 정말 바울이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필리핀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